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란 마음에서 느껴진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표현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그러한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러나는 감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감사, 그것이 신앙적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그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존재하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니와 나는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에게 승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투수였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인정해서 사위를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성 밖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고 순간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변화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당시 다윗의 주변 환경은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출렁출렁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실망치 않게 해주셨어요. 시편 23편은 그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감사를 표현한 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그렇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당장 어려운 상인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당신의 선한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 속에 내면에 흐르는 그 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저는 어렸을 때 종종 골목에서 친구들과 그때는 그랬어요. 패싸움을 했어요. 이 편 저 편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매일 싸우니까 매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친구 형이 딱 나타나서 야 잘한다 하면 그냥 친구 쪽이 그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쪽은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어느 날은 우리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애들고 패싸움을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다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손살같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시각에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루에 농사일을 마치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은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감사하면 더 감사할 조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불평하면 그곳에 원망의 가시가 자라게 돼요. 쓴뿌리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원망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쓴뿌리, 원망의 가시가 자라가지고 자기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맨날 입에서 그냥 감사.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나 감사. 또 전도하면 좋은 일이나 감사. 그러니까 그 권사님 주변에는 그냥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을 막 심으니까, 긍정적인 걸 심으니까, 감사를 심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넘쳐. 그런데 어떤 분은 없는 걱정도 만들어가지고 입에서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노후에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있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사람의 뼈를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자, 대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리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영광과 축복이 큰 만큼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는 한밤중에 맨발로 예루살렘을 비우면서 눈물의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의 마음은 많은 고뇌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는 수도 없이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됐어요.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서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의 웅덩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 낙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면 그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던 문제는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몸의 질병은 치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셔서 원수와 칼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컨 원치 않던 간에 어떤 때는 섭섭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히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원수가 있어 생명을 위협당할 위기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사무엘상서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서 사울을 죽입시다. 동굴에서 만났으니까
다윗이 먼저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딱 앉아 있으니까 아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부하들은 여기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감정을 접었어요. 그리고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한번 접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박영애 시인의 밥만 접기로 한다라는 시가 있어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도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할렐루야. 좀 마음을 좀 접어야 돼요. 흥분한 것도 좀 접어야 돼요. 섭섭한 것도 한번 접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다윗처럼 원수 같은 사람, 섭섭한 사람은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접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를 말고 하나님의 친구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때가 오리니. 성경 말씀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 마음을 한번 접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지켜도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의 뿔을 높여주셔가지고 원수 앞에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올 수 있을까요? 왜 다윗에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고백을 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그 사역에 그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와 같은 말이에요. 선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역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심은 우리의 삶의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결국 좋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 그걸 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20년 9월 영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물어치고 폭풍우가 물어칩니다. 그들은 그 백전에서 그 배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들은 밤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폴리머스라는 곳이에요. 그의 혹독한 겨울이었고 식량이 부족했고 턱토병으로 절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남은 사람들도 이제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곳에 먼저 살던 원주민들이 옥수수 심는 법, 사냥하는 법, 물고기를 잡아서 비료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그 다음 해 가을에 마침내 처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이들이 그 풍성한 수확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동안 자기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한 해를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인자하심은 원어로는 헤세드라 하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선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는 중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유린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집안.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76년도 미류나무 사건이 생겼어요. 판문점에 미류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군대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막사에서 김영석 교수의 그 영혼과 사랑의 대화, 또 고독에 이르는 병,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읽게 됐어요. 주기도 읽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가 임하시옵니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읽는데 글자가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예요. 크게 저에게 큰 글자가 돼가지고 저에게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거기서 엎드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이 주여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막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는가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생애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이 원수가 나를 따라붙는 것보다 더 힘세게, 더 힘차게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